당신은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왜 경제적인 여유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 절실해집니다.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했는데 준비된 것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유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에 대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려놓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우리가 멈출 때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부를 얻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손을 펴십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것은 단순히 멈추다가 아니라 놓아주다, 포기하다, 손에서 떨어뜨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리는 통제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평생 일해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져 왔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을 믿지 못합니다. 저 친구들이 제대로 할까?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지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계속 간섭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직원들에게 맡기면 불안해.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하려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손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히브리어로 갈랄인데 이것은 굴려서 넘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굴려서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짐을 지십니다. 우리가 책임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대신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움켜쥡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는 돈을 움켜쥡니다. 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만 둡니다. 하지만 불안은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돈에 집착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많이 모아야 한다.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 하지만 집착은 우리를 묶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탐내고 돈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셋째,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획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합니다.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세우되 주의 뜻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기꺼이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넷째, 내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어. 이 방법이 맞아. 하지만 우리의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첫째, 기도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 손에서 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둘째,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셋째, 실제로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으로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예를 들어, 재정이 부족한데도 11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쁜데도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의 99%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폴레온 힐은 그의 명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놓아줄 때 더 큰 것이 올 공간이 생긴다. 우리 손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펼치면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은 바다, 뒤는 애굽 군대.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하지만 모세는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사로 풍요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두 번째 열쇠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지독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부족함을 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살까? 저 사람은 좋은 차를 모는데 나는 왜 이런 차를 탈까?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가진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교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성공한 친구들이 보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친구, 큰 회사에서 임원이 된 친구.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초라해집니다. 나는 평생 뭘 했나? 이 나이에 이것밖에 안 되나?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종의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불평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더 많은 불평거리가 옵니다. 감사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회가 모입니다. 축복이 모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기회가 떠납니다. 축복이 떠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우타르케스인데 이것은 스스로 충분하다, 내적으로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많이 가져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기쁨,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세어 보십시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저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저는 살 집이 있습니다. 저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습니다. 적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 인구의 50%는 하루 $2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세계 인구의 상위 50%에 속합니다. 집이 있고, 음식이 있고, 옷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큰 것만 감사거리로 여깁니다. 승진했을 때, 보너스를 받았을 때, 큰 계약을 따냈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감사가 됩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통해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관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을 때 어려움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넷째,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살았던 목회자입니다. 그는 평생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뮬러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아침 식사로 줄 빵이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우유도 한 방울 없었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이 배고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일 아침 아이들이 배고파할 텐데요. 뮬러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식당에 앉게 하십시오. 하지만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앉게 하십시오.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순종했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이 빈 접시 앞에 앉았습니다. 뮬러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음식이 없는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어젯밤 제 오븐이 고장났습니다. 수리하고 나니 빵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빵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우유 배달 수레를 끌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레 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부러졌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우유가 상할 것 같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뮬러는 이런 일을 수천 번 경험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만 번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뮬러는 대답했습니다. 감사입니다. 나는 항상 먼저 감사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뮬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손을 묶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뮬러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감사는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뮬러는 음식이 없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둘째,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뮬러는 억지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셋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뮬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나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9 중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 한 명입니까? 오그만디노는 그의 명저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좋은 것에도 감사하고 나쁜 것에도 감사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풍요의 주파수입니다. 감사의 주파수를 내보낼 때 풍요가 당신에게 옵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한 비전으로 거룩한 불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마지막 비밀은 나를 넘어선 큰 목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원합니다. 하지만 불을 얻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목적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자기를 위해 불을 쌓는 사람은 결국 허무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이 욕심만 커집니다. 하지만 큰 목적을 위해 불을 쌓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만족을 느낍니다. 그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의미를 느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돈을 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좋은 일에 쓸 거야.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음식, 옷, 집,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건강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돈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신앙을 잃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익합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선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투자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한 투자입니다. 둘째, 이웃을 섬기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번 돈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손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남기고 가치를 남기고 비전을 남깁니다. 넷째, 창조 세계를 돌보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비전을 명확히 하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나는 왜 부를 원하는가? 부를 얻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나는 1억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겠다. 나는 매달 수입의 20%를 선교에 쓰겠다. 비전이 명확하면 동기가 생깁니다. 동기가 있으면 행동이 따릅니다. 둘째,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이 벌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적게 벌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습관이 나중에 더 많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정직하게 벌고 거룩하게 쓰십시오. 부정직하게 번 돈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써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고 헛된 곳에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십시오.
넷째, 기도하며 경영하십시오. 재정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사도 됩니까? 이것에 투자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며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존 웨슬리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적게 써라.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라. 웨슬리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검소하게 살았고 대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웨슬리가 죽었을 때 그의 유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몇 파운드와 은 숟가락 2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가난하게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수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주머니에 10파운드 이상이 남아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도둑이라고 불러도 좋다. 웨슬리는 돈을 자기를 위해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죽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 그가 먹인 사람들, 그가 입힌 사람들, 그가 교육시킨 사람들. 웨슬리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했고, 관계적으로 부유했고, 목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생긴다. 맞습니다. 진정한 부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자들에게 영령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땅의 투자가 아니라 하늘의 투자입니다.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비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입니까? 오늘부터 선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큰 목적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거룩한 부를 맡기실 것입니다. 500자. 오늘 우리는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내려놓.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우리가 멈출 때입니다. 둘째, 감사. 감사로 풍요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셋째, 선한 비전. 나를 넘어선 큰 목적을 품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선한 비전을 품고 거룩한 부를 경영하십시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나니 근심이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근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경제학을 따라 사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불안도, 집착도, 제 계획도 모두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풍요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선한 비전을 주소서.
나를 넘어선 큰 목적을 품게 하소서. 제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거룩한 부를 경영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재정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평안한 밤 되십시오.